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그리고 2장 내용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봤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다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이후의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을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내용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피 흘리셔야 됐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천사보다 못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종로로 타고 있는 죽음에 무서워서, 죽기가 무서워서 이제 그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3단계의 그런 십자가 사건, 이 내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인데 이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신, 그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3장 1절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이제 4장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다 하는 내용을 지금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제사항은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 아예 구체적으로 불신앙에 대한 내용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나온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 싸움에 나갈 만자니까 학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 250만 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는 몇 명이다? 불과 2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자가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구체적인 그런 어떤 위험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큰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내적으로나 그리고 외적인 측면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다시금 유대교로 복귀하고자 하는 원독자적인 측면이나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의지의 대상들이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가 하는 내용을 3장 1절부터 6절까지 원독자 측면에서 보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는 아주 그냥 국부와 같은 존재, 굉장히 위대한 존재죠. 그런데 그런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 이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큰 제목,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지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 내용은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부모의 심정이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모에게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생업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일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신경과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면은 뭐 애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사다 줄까? 아니면 오늘은 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는가?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앞에 주어지는 일들을 진행하면서도 이게 끝까지 이렇게 생각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분야예요. 특히 부모의 경우는 자녀가 이제 그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삶을 살면서도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다른 말로 본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아예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용을 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누구다? 사도이며, 두 번째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하는 이 도리는 어떤 내용인가? 바로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 그러면 어떤 신앙 고백이냐? 두 가지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사도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2장 10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려면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이제 하고, 그런 확고한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2장 1절 너희는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뭐할지라? 유념할지라. 왜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혹 흘러 떠내려갈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이제 문화에 휩쓸려 떠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죄 사함을 얻기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하나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애를 쓴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뭐를 입어야 거룩해져요? 부르심을 입어야 거룩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입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수동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가 결국에는 거룩한 형제 가운데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요 거룩한 자매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거룩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의 물결에 사탄 마귀의 문화에 흘러 이렇게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뭐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깊이 생각할 것 두 가지.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누구며? 사도이시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만 나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구세주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은 사도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자가 바로 사도라는 이런 어떤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 맞습니까? 왜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영광의 나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의
바로 개척자로서 아예 구세주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앞서 모세에게 지금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도 어떤 내용인가? 출애굽기 3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여기서 보낸다는 것이 뭐냐면은 샬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보냈느냐?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모세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나 사실은 뭐예요?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모세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있는 우리를 이제는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공통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모세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웬 얘기냐? 사실 대제사장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가지의 큰 이제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민수기서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하고 잘 준비해서 출발하는 그 상황 속에서 딱 3일뿐이 되지 않았는데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원망하는 일이 나타나요. 이어서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까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이제 뒤흔드는 이런 여러 가지 불신앙의 내용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다 멸해버리시겠다 하셨을 때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까? 그것을 지금 대제사장적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두고 그 심판을 돌이켜서 오히려 구원을 하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러한 모세의 그런 어떤 모습과 똑같이 이제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기로 완전히 확정됐던 저와 여러분을 아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이시고 또
구원받는 우리를 계속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아끼시지 않는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고정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이제는 사탄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외적인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이제는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이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했는데 누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다른 말로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도 뭐 했다?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신실했고 누구도 신실했어요? 예수님도 신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집이라고 나왔어. 이 하나님의 온 집, 이 내용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민수기서 12장 7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 그러니까 집은 이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얘기하고도 있고 또 동시에 이 내용은 뭡니까? 가족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공동체, 즉 다른 말로 교회의 의미를 오이코스라고 다양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정말로 신실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똑같이 예수님도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 내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충성한 것은 맞는데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뭐를 받을 만한 것처럼 여기서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 다시 받을 만한 것, 이 내용을 자 헬라어 내용을 보면은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악시오스라는 내용은 뭐냐면 저울의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자, 옛날에 저울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양쪽에 균형을 딱 이렇게 잡았는데 뭔가가 무거우면 한쪽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뭡니까? 치구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더욱 받을 만하다, 그 얘기는 마치 저울주에서 한쪽으로 뭐예요? 완전히 기울인 것처럼 비교의 대상이 안 될 만큼 모세도 신실했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도 더욱 뭐하다? 존귀한 것과 똑같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이제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의 집에 소속된 자로서, 집에 구성된 자로서, 우리 교회로 보면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세는 신실하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예 세우신 주인으로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신실했기 때문에 똑같은 신실하고 똑같은 충성의 내용은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집이 중요해요? 아니면 집을 짓는 자가 중요해요? 그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기암절벽 정말로 아름답다 탄성을 짓잖아요. 근데 그 기암절벽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만든 하나님은 그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분 아니겠어요? 작품보다도 작품을 만드는 그런 화가가 더 중요하듯이 예수님은요, 아예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에 충성된 신실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집을 모세에게 맡겨줘서 그 모세는 그 집의 한 구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끌었던 그런 자가 바로 모세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00점짜리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피의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웠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아예 교회를 이제 세우신 예수님의 그런 신실함과 아예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서 충성하는 모세하고는 똑같은 충성이지만 저울로 본다면 이게 완전히 기울여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모세하고 비교해 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로마 황제 권력으로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손해도 납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그들이 국부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세와 비교해서 탁월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4절 보세요.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결국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해당되는 자는 누구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모세가 해당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신실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부는 종과 아들, 아들과 종 이렇게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종의 관점으로 뭐에 신실하였는가 봤더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은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에 불과해요.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은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제 인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세상 왕 마귀를 예표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볼 때에 모세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 허락하셔서 어디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의 그림자, 모형적인 인물이 누구다? 모세고, 그러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증거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오늘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많은 아들들을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자가, 증거하는 자가 바로 모세의 사명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에 뭐 했어요? 충성했다, 신실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아니고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렇게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피스토스는 충성을 얘기해. 그러니까 충성이나 신실하다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5절 하반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랬는데, 이 집에 뭐냐면 인이에요. 집 안에서 신실했다라는 내용이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그랬는데, 여기서는 집은 에피라는 그런 전치사를 써서 위 그래요. 위에, 집 위에서 신실했다. 그 집의 위에서 신실했다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2장 8절 내용을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뭐하게 했다? 복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예수님 발 아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집 위에서 아예 그 집을 만든 자로서 지금 충성 신실한 거고, 뭡니까? 모세는 그 집 안에서의 한 일원으로서 뭡니까? 신실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비교는 어떤 내용이냐? 종과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종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억지로, 좀 표현을 본다면은 명령에 순종해서라는 의미가 들어가져요. 자, 출애굽기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떨기나무 거기에서 불러요. 자, 하루는 모세가 이제는 떨기나무를 보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불 붙으면 조금 있으면 태워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계속 붙는데 없어지지를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하고 떨기나무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가까이 떨기나무에 이렇게 갔을 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 이제 임하는 장면이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거기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 룻기서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발을 벗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다가 신보서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제 따랐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영 계획을 쫙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7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전해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개의 단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처지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고 듣고 알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직접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성육신하는 내용을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그 위경 속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7가지 핵심 단어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아멘 그랬나요? 못 갑니다 그래요.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누구 간데 제가 이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제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절합니다. 이 내용이 한 번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5번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해요. 신을 벗은 거예요? 여전히 신을 신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면 도대체 왜 거절한 건데? 그랬더니 나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계획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요 이제 내가 가봐야 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넣으면 나병이 바라게 되게 하고 아예 그것도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피를 이렇게 뭡니까? 강의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줘서 보내는데도 그대로 뭐야 합니까? 노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몇 번 거절해요? 5번. 5번 거절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멘 하고 가가지고는 바로 앞에 갔더니 바로가 받아줄 걸로 기대했는데 안 받아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못 갑니다 하고 발쭉 뻗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했대. 그때마다 저는 입이 둔해서 못 가요. 저는 입에서 둘을 못 가요 해서 결과적으로는 총 7번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하고 이제는 바로 앞에서 너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네 형은 네 아예 그냥 대변자처럼 아예 그런 대언자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말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하겠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순종해서 쭉 이제 헌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거역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이제 충성된 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종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목사님이 시켜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충성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종의 자세.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일이 누구 일이다? 내 일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제 이루는데 충성, 신실하게 헌신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이제는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존귀하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실하심하고 모세의 신실한 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함을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제 6절 하반절.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 그리고 소망의 뭐요?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뭐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잡으면. 뭐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뭐가 된다? 그러면 잡을 것이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확신과 자랑. 확신과 자랑.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잡으면은 바로 그의 집. 그러면 여기서 집은 오이코스라고 했기 때문에 집은 뭐가 됩니까? 네, 가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참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집의 구성 요원들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요? 자,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자, 끝까지. 언제까지? 그 다음에 굳게. 다시 뭐라고요? 그 다음에 잡고 잡으면. 그러니까 잡은 것도 그냥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의 집이 되어진다. 요거 잊어서는 안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잡은 자는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 2명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았다? 착각, 심한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는 믿음을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시작.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별개인데 믿음이 행함하고 같이 일한다니까요. 동시에 행함은 믿음으로 뭐예요? 온전케 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행함은 곧 믿음을 온전케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가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끝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굳게. 그 다음에 잡고.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잡아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잡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런 잡는 믿음을 가져야 그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잡아야 할 대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확신.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 이 내용이 원문적으로 뭡니까? 확신이라고 그래요. 자, 세상에서 너 그러면 되느냐? 라고 이제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십니다라고 거침없이 확실하게 말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확신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랑.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은 자랑이에요. 자랑. 행여 저와 여러분 이제 다 이게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교에서 1등 했어. 자, 그러면은 1번 그저 가만히 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다. 아니면은 전교에서 1등 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순이 엄마, 아니면 동창회 나가서 내가 밥을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식사 좀 하자. 아니 왜 그런데? 아니 오늘 기쁜 일이 있거든. 뭔데? 우리 애가 전교에서 1등 했거든. 욕 먹어도 자랑해요,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세상에서 1등 하는 우리 자녀를 자랑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우리를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이제 부끄러워하겠어요?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곳에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신, 두 번째 자랑,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있는지를 각자, 저도 여러분도 점검을 해봐서 끝까지 이런 확신과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잡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인 것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더욱더 견고해져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도지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생각하며 허락하신 놀라운 그런 분복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